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2018년 존 맥아더 목사님이 출판한 책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교회의 타락은 오히려 더 신속한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굳이 존 맥아더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말씀은 이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항상 직격탄을 맞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언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시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한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경고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먼저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생각나는 대로 대충 보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외식하지 마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지 마라, 오늘의 영광에 취하지 마라, 소자를 가볍게 또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면적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웃을 모른 채 하지 말라. 대충 이 정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면 더 신앙적이고 절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도록 간청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고난당하고 이 공동체가 깨지면 자신들이 꿈꿔왔던 일들이 물거품이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는 것을 보고 그냥 여기에 초막을 짓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러한 상황에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죠. 소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면 안 되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음속의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도록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 주신 것도 이웃 사랑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지라 몇 년도에 종말이 올지라 너는 그러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경고가 아닙니다. 진짜 경고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게 경고이죠.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했지요.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직접 몸소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 이런 말을 하죠. 너 그렇게 게으름 부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고생한다. 근데 자녀들은 이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잔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죠. 강제로 하면 할까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결국 부모가 하는 일은 그럼 너 겪어봐라 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몸소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경고하셨고 우리는 그 경고들을 다 물리쳐 왔죠. 그리고 고생하는 겁니다. 몸소 겪으면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면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경고를 무시하면 응답이 없는구나. 사회적 약자를 가벼이 여기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겠구나. 겪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겪어야 하고 교회가 겪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가 닥치기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관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놓아 주었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의 귀가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적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향한 귀가 열려 있어야 할까요?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뭘 알아들어야 깨닫죠. 그래야 뭘 하죠. 다른 데 관심이 팔려 있고 자기 판단만을 옳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경고를 놓쳐서 고생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 지혜롭고 순종하는 자다운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멋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귀담아 듣고 새겨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스스로 당하는 이 고통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 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